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교만이란 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가아와란 말을 씁니다. 가아와란 말은 솟아오르다 뜻이에요. 솟아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뛰놀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46편 3절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근데 여기 사용된 말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 말이 가와라는 말을 써요. 가와. 거센 폭풍 위에 솟아오르는 여러분들은 파도를 보셨습니까? 거센 파도가 불면, 폭풍우가 불면 막 솟아오르는 파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센 폭풍 위에 뛰노는 파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아주 파도가 뛰노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센 폭풍 위에 산을 뛰어넘는 파도를 보셨습니까? 산을 덮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파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센 파도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솟아오르는 파도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뛰어노는 파도도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고, 산을 뛰어넘는 듯한 파도도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파도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도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딱 한 가지,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비웃어요. 잠언서 3장 34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웃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웃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비웃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항상 웃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떠시느냐? 주지의 파악을 못하고 막 치솟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어버려요. 두 번째로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잠언서 11장 2절이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이 와요. 이 욕이란 말은 수치란 말입니다. 수치.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욕이란 말은 창피함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창피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보세요. 잘난 척하다가 창피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다가 수치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교만하면 멸망이 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성경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꼭 교만한 사람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수치 안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잠언서 18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교만하면 낮아져요. 여러분, 치솟아 오르는 파도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갑니다. 이사야서 시편 18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했습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금방 끌어내려 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자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없어요. 이사야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한 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것 외에는 있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다시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파도가 퍽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쉐팔이란 말을 씁니다. 쉐팔, 낮추다, 떨어지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겸손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하게 살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33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하면 무조건 존귀함을 받아요. 겸손하고서 사람이 존귀한 대접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아주 겸손한 사람은 항상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존귀하게 대접받고 살다가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하니까는 자꾸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줄 알아요? 교만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조금 뭔가 안다고 머리를 자꾸 굴리고 앉아 있고, 뭐 자기가 좀 뭐 좀 할 줄 안다고 자꾸 자랑하고 앉았고, 자기가 뭐 좀 돈 좀 있다고 조금 있다고 뭔가 교만 방자해지니까 존귀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존귀함을 누리다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아, 저분은 참 귀해, 저분 참 귀해,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너무나 존귀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교만으로 방향을 틀어갑니까? 이게 아주 큰일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 결론 내리면서 겸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내 인생살이에 교만이란 단어가 사실은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내가 교만합니까? 아니, 이 머리에 든 게 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머리에 든 게 있으면 과연 뭐 세상에 그 유명한 학자들처럼 머리에 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교만이란 단어를 내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란 단어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맞습니까? 근데 창조주도 아닌데 왜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창조주입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면 뭔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피조물 아닌 게 피조물.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이게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이게 이 컵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화장실에 갖다 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금세 자기가 무슨 굉장한 것을 창조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면 막 어마한 게 만들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겸손해야 될 이유는 나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나는 겸손해야 될 이유는 나는 부족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안 부족해요? 말로는 부족하다고 속으로는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기도는 누가 하지요?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을 떠가지고 하루 종일 절대로 똑똑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잘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항상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서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족함을 아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때 엄마를 찾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부족함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혼자 잘난 겁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을 뽑으라 하면 당태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 이후로 진시황이 가장 중국 당대에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태종처럼 성군이 없다는 겁니다. 당태종이 그렇게 성군이라. 당태종이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정관정료라는 책입니다. 정관정료란 책을 남겼어요. 이 정관정료란 책은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좀 보았는데 이 책 제2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 제2장에 보면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눈과 귀를 열어 천하의 인자를 걸어 모으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서 천하의 인자를 걸어 모으다 정관정료에 나와요. 그러면서 12가지
12가지 방법론을 설명을 해요. 이 당태종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사람들이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질이 떨어지니까 맨날 지 사람 챙기다가 정치 엉망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문 대통령도 보면 문바가 있다. 문바가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 여러분, 이 당태종의 이 정관정료를 읽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뭐라는 줄 압니까?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정마저도 끌어안아라. 정마저도 끌어안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끌어안게 되나요?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해 하는 사람이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나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끌어안지 않습니다. 이 당태종의 소위 사람을 대하는 제1원리는 정마저도 끌어안아라. 이게 당태종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섬긴다.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섬긴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나는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무시하고 그들을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부목사들, 너무 교역자들을 풀어놓는다고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이 앞으로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해서 앞으로 좋은 목회하면 그때 가서 내가 찾아가도 나를 무시한당하게 그들을 애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태종은 아랫사람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리석은 임금은 사울을 두지 않는다. 임금이 어리석으면 사울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한 말, 문방사우란 말이 있어요. 문방사우. 문방사우가 뭡니까? 종이, 붓, 먹, 벼루를 말하는 거지요. 훌륭한 임금은 종이를 가까이 두고 붓을 가까이 두고 먹을 가까이 두고 벼루를 가까이 두어야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항상 새로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려고 하면 눈을 뜨나 감으나 문방사우를 해야 훌륭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어리석으면 사울을 두지 않습니다. 사울을 두지 않고 밑에 옆에 전부 간신배들만 둡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러냐? 겸허함이 인재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인재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고쳐야 될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지 압니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꼭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뭘 잘하면 죽여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점에 대해서 이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 딱 되고 나서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세웁니까? 자기의 정적이었던 김중권 씨를 비서실장으로 세워요. 찾아가서 비서실장 해달라니까는 김중권 장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대통령님하고 사상도 안 맞고 정치 노선도 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서실장 합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김중권 씨가 한 얘기예요. 겸허함이 인재를 부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뭐 나라의 지도자 세워놓고 흠을 찾아대고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서 죽이나. 여러분, 그래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훌륭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교회 지도자 세워놓고 지도자의 흠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나.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것, 그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분의 장점을 찾아내야 올바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낮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낮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일곱 번째, 상은 후하게 형벌은 무겁게 하라. 상은 후하게 줘라. 형벌은 무겁게 해라. 이게 당태종의 통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충원은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줘라. 충원을 하게 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줘라. 충원하면 죽여버려. 충원하면 자리를 빼앗아 버려. 그러면 믿음을 주지 못하면 훌륭한 인재는 그 사람 곁으로 모이지 않는 겁니다. 아홉 번째, 적이라 해도 옳다면 받아들인다. 열 번째, 명분이 없다면 나서지 않는다. 아무데나 퍽퍽 나서는 것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명분이 있을 때 나서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나서야 될 자리에 나서야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나서니까 사람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11번째, 뛰어난 신하를 곁에 두라. 마지막으로 12번째, 사람에게 귀천은 없다. 이게 당태종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하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잘 되나 흥하나 잘 나가나 어떤 상황에도 외칠 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대고 다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은혜 받아서 나는 목사가 됐어요. 무슨 목사 될 자격이 뭐 있어요? 은혜 받아서 목사 된 거지.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아서 신학했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되었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안을교회 당회장 됐고, 은혜 받아서 강북로에 노회장했고, 은혜 받아서 총에서 정치부장 했고, 은혜 받아서 헌법 개정위원장하고,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은혜로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은혜대로 된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천국 갈 일을 했대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천국 갈 일 뭘 했대요? 뭘 했나요? 야, 내가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조금 뭐 된다고 고개를 푹 쳐드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조금 뭐 된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조금 뭐가 된다고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피조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게 교만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사용될 수 없어요. 오직 겸손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잘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다시 우리 따라가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갔다고 해도 금방 떨어져요.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